네, 사랑하는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이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교팀 파송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께서는 마음 모아서 저녁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틀이죠. 주일날 저희가 출발하니까 여러분 주일 1시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비로 모여서 함께 1층 본관 1층 로비로 모여서 또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매일 기도할 것들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오가는 여정들이 깁니다. 근데 뭐 기본이 뭐 2시간, 뭐 길면 6시간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을 좀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좀 55장 56절에 좀 연결해서 볼 텐데, 56장이 이제 회복에서의 좀 키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단 55장부터 좀 보면서 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이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55장에 서술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1, 2절을 함께 볼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서 이제 31장에 가면 새 언약 파트가 나오고, 그것들이 로마서 혹은 뭐 사도행전, 히브리서 12장 뭐 이렇게 확장되고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 거냐면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지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이렇게 오류들에 빠지기가 쉽냐면 어떤 생각들을 하기가 되게 쉽냐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만큼만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일종의 어떤 내 정체성 혹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되게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수도 없는 절망감을 낳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절망감을 낳기도 합니다. 더 반대로 나아가 보면 절망감을 낳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을 낳습니다. 어떻게 교만을 낳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용서를 얻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회복을 이뤄내겠다라는 그 반대로 잘못된 어떤 방향성을 띠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두 면이 우리 삶 속에서 발현되거나 나타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의 불성실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여명, 그 구원의 빛이 어떻게 확장성을 띠고 있는지가 지금부터 이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5절입니다. 네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으로 구원의 빛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6장에 가면 그 이제 이 테마 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성이 정확히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 임하였음이라 하셨도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업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이 누리는 게 나오죠. 자, 그 결과물이 누구죠? 우리죠. 여러분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바리새파와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만을 위해 오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빛이 열방을 향해 분명히 확장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열방을 향해 확장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 또 여명 부활의 여명을 밝히 보여주는 어떤 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끝이 되어서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말을 했죠. 거룩은 단순히 구별됨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온전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이 무게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공동체에 이 직장이 이 학교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에 집중함과 동시에 또 뭐죠? 나는 성도다 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좀 이루어가는 온전한 참여로 말미암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삶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확장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